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교리를 가리켜서 칭의의 교리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불러주시는 거죠. 1517년 10월 31일 우리 개신교회는 참 역사적인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에 95궤저의 신학 논제를 붙였습니다. 당시 교황청에서 면벌부, 예전에는 면죄부라고 불렀는데 면벌부를 판매하는 걸 보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95궤조의 신학 논제를 비텐베르크 성에 붙이게 됩니다. 이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에만 있던 건데, 당시에 가톨릭에는 사람이 영원히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잠시 살아갈 동안에 잠시 받는 벌이 있는데, 그럼 뭐 다른 표현으로 잠벌이라고 하기도 하고, 잠시 이 땅에서 받는 벌이 있는데 그 이 땅에서 받는 벌을 면죄해 주는 증서가 면벌부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시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잠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죄해 주는 것이 면벌부입니다. 이걸 돈을 받고 교황청에서 팔았던 거예요. 로마 교황청이 재정이 부족하기도 했고, 당시 교황청을 짓는,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면벌부를 팔았고, 이 면벌부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각 지역의 주교들에게 줬는데, 이 주교가 이것을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 정도 두고 샀습니다. 자기가 그걸 사서 자기 지역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돈을 받고 면벌부를 판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루터가 95궤조의 논제를 들어서 지적한 거죠. 루터는 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처음에부터 수도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부모의 바람을 따라서 법을 전공했는데 1905년 22살 때 법학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그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 폭풍우 중에 번개가 치게 됩니다. 번개가 쳐서 루터가 있던 바로 옆에 나무를 번개가 치게 돼요. 루터가 그때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조금만 옆으로 번개가 쳤으면 자기가 번개 맞고 죽었을 거니까. 그래서 루터가 그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폭풍에서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한 열흘이 지나서 그가 1505년 7월 17일에 아우구스티누스 회의 수도사로 입회하게 됩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입회해서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수도 생활을 합니다. 루터는 구원에 대한 두려움과 열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수도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고해성사하고, 더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벼락에 맞아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지은 채로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될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노동하고 고행하면서 그렇게 수도사 생활을 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고행을 해도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여전히 교만해지고 싶고, 여전히 게을러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고행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해도 내 안에 이런 죄의 악한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가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그가 깨닫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고 그랬죠. 전에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그가 원했죠. 그런데 그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의로구나. 그가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루터가 여러 번 읽었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정죄하는 분으로 그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자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의다. 그래서 늘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나 나의 고행 같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내가 고행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때부터 그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루터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죄에 따른 벌을 받을 때 그 돈을 받고 그 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루터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내가 돈을 내고 내가 선을 베풀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별이 면제된다는 것을 루터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황청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의지를 발휘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할 뿐이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문득 나는 다시 태어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시 나는 성경 전체를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하나님의 의는 사실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 것처럼 새로운 세상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어떤 죄에 빠져 있든지, 내가 어떤 실패에 있든지, 어떤 낙심에 빠져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첫 번째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가진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진리를 사도 바울이 알고 로마서에서 쓴 거죠. 그것을 루터가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표를 걸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와 전쟁을 해서 조카 롯을 구원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아브라함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나라와 일개 개인인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개인이 나라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그랬더니 밤새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라고 하신 것은 뭐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어떤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죠. 2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합니다. 자신은 여전히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엘리에셀입니다. 내가 그를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종을 상속자로 삼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육신의 자녀는 없으니 대신 양자 삼아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대신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종이 그 양자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또 믿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또 믿어요. 그 말씀이 6절인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지금 당장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니 그는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내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은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더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 또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죠. 나중에 4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많게는 300만 명에 이르는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믿음.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이라는 단어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지금 죄의 자리에 있어도, 낙심에 있어도, 좌절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메시지가 참으로 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말이 참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죽어도 저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시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당신의 이야기를 믿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다 믿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 올바르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온전하게 믿는 공동체가 아마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믿고 부모는 자녀를 믿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이 금방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의 아빠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선물을 하나 사갖고 들어갔습니다. 최신식 로봇. 그런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최신식 로봇을 사갖고 갔습니다. 근데 이 로봇에는 거짓말 탐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거짓말 탐지 기능이 탑재된 로봇을 이 아버지가 딱 사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들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 오늘 학교 갔다 왔니? 물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갔다 왔죠. 그러자 이 거짓말 탐지기 기능이 담겨있는 로봇가 아들의 뒤통수를 팍 때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아들의 사람을 때리는 게, 뒤통수를 때리는 게 그 로봇의 기능에 탑재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지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갑자기 그 거짓말 탐지 로봇이 아들의 뒤통수를 때리자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너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수학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로봇가 뒤통수를 탁 때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 뭐 배웠어? 죄송해요 아버지, 저 오늘 영화 보고 왔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내 나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자 로봇가 아버지의 뒤통수를 탁.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에이구, 역시 당신 닮아서 그래. 로봇가 엄마의 뒤통수를 탁. 엄마 닮은 거죠. 누구 닮았겠어요? 네.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네. 가정이 서로를 믿지 않는다면 그 가정만큼 비참한 가정은 없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만큼 무미건조하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믿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신 약속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이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합니까? 부모님들은 또 자녀들의 말을 그대로 믿죠. 이런 로버트가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달리 꽃주일이라고 부릅니다. 1946년부터 5월 5일을 우리가 어린이날로 지켰는데 교회는 그에 따라서 1956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우리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 부모들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의미로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것이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도 믿지만 내 삶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게 됩니다. 러셀 켈소 카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카터 목사님 어려서부터 타고난 운동선수였고 머리도 좋아서 모범생, 우등 학생이었습니다. 1864년 15 나이에 그는 기도 모임에 나갔다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869년 펜실베니아 군사학교에서 교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군대에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던 이 카터에게 그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카터는 치명적인 심장병을 얻게 됩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심장이 어디가 안 좋은지 어떤 이유에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카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병이 낫든 안 낫든 저의 삶은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병을 낫게 해주시든 안 낫게 해주시든 저는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데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카터는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모든 약속들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믿고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든 그렇지 않든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다가 그 심장병 발병한 이후로 49년을 더 살고 49년을 더 살다가 목회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작곡가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곁에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병을 치료해 주시든 안 치료해 주시든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렸을 때 그는 49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했던 찬송가가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런 역할을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헌신하게 하며 그 약속한 것을 누리게 하는 그 믿음. 이 어린이 주일에 그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믿음으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님, 제가 주님 그 약속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